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구절 보도록 합니다. 화면에도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한 달에 한 번 갖는 우리 전도 선교 구제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정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갖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바른 길인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억울한 경우가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정말 열심히 감당했는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하면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정말 뜻한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이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들, 어떻게 보면 말하기는 꺼려지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지만 사실인 것들, 한마디로 불편한 진실, 이러한 것들을 좀 털어놓으면서 함께 고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민을 또 드리니까 굉장히 죄송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고민할 게 많은데 또 교회에 와서도 뭔가 이 고민거리를 또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고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떠한 회심의 확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했는가, 이 회심한 자면 반드시 그러한 열매와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으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은 과거형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미래, 앞으로도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미래형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미완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 완성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조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시면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할 때 암송해서 아니면 책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기독교인이 되는 것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과정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대하고 뽑을 때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조건이 많아요.
그 사람의 배경도 보고 학력도, 됨됨이, 가정환경, 성격 이런 별의별 것을 다 조사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 보여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연하면 끝.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간단하고 심플하게 그저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 크리스찬이 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천국행 티켓을 쉽게 얻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신한다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을 조금 열거나 마음을 조금 바꾸는 것, 이 정도뿐일까? 아니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책자를 주면서 적혀 있는 것을 읽어보고라 하니까 그대로 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말을 하면서 따라해 보십시오 하니까 그냥 시인하는 것 정도로 따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따라한다는 것, 어쩌면 그 말씀을 따라하는 속에는 마치 미래의 보험을 드는 듯한,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이 믿음이 그때 보험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마치 바이러스의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저 시인한다는 것은 이 정도의 고백으로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기독신문에 난 기사인데 한국의 모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로 헌신을 했습니다. 일본의 한 도시에 가서 수백 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십 명씩 며칠을 선교했는데 결신자들이 몇백 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였다, 신문기사로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이 이 기사에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어처구니 없는 전도로 인해서 우리들이 준비한 선교의 일이 막혀버렸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 열정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바로 전도하면요, 그냥 그 안에서 그 앞에서 반응을 하지만 뒤돌아보면 아무런 그러한 열매가 없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전도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관계성을 맺고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전도해 나가는, 사실 이것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그러한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수가 몰려와서 정말 세상으로 때를 지어서 이런 선교 현장을 힘들게 만드는, 이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무례함과 반발이 그 도시에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단순히 몇 명의 결신자를 얻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느냐?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현실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고 간단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감사한 기적이고 축복인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쉽게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흔히들 값싼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은 가치 있고 귀한 줄 압니다. 그런데 노력 없이 거저 주어진 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가치 없이 보여요. 쉽게 돈을 써버립니다. 이와 같은 논리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물론 이러한 깨달음을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말씀을 접하면서 차츰 깨달아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 차츰차츰 알게 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처음 했는데 나는 별로 느끼는 게 없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생활을 꾸준히 해가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런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쓰일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쓰였는가, 이걸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썼을까요? 당시로 돌아가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이 마음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일시적인 그런 생각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란 것은 전 인격적인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전인격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반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마음이 변화돼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기준, 방식을 바꿔서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분에게 마음을 두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이런 뜻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독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나쁜 종교는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볼까? 이 정도 밝히는 견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한 것이니까 도덕적으로 다 온전한 것이니까 한번 따라볼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다 고백하는 것은 당시 노예들이 자신을 소유한 주인에게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의 생사 여타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죽으라 하면 나는 죽고 그분이 살라면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미천한 종의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 믿은 것, 그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신앙은 내 신앙이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 마음만 믿으면 되지 왜 굳이 입으로 시인해야 될까?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 너무나 쉽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고 박해받지 않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달랐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때까지 받지 않았던 핍박과 환난,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 어떤 경제적인 지위, 공직자이면 직위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당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 믿겠다고 하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이슬람 국교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매장당하고요, 나아가서 종교 비밀 경찰들에게 제거당할 수도 있는 위험 상황을 처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몰래 숨어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이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핍박이 없는 현대, 지금 우리 이 시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이걸 고백하면 물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어요. 어떠한 조건, 어떤 사건을 만났습니다. 이럴 때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그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이 요동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삶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통해서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의 모든 분들은 아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분들일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구원의 증거, 이런 구원의 열매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으면 돼,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있으면 돼,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살 수 있지만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는 외부에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볼 때, 나를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을 볼 때 그들이 판단하는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증거의 열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화면을 보면 2022년 국민일보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18.1%, 과거에는 2020년에는 32%, 그 다음 해는 21%, 그런데 올해는 18.1%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기독교에 대한 신뢰예요. 3대 종교 중에 호감도가 최하위. 물론 여러분 2, 3년간 코로나를 겪고 대선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약간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비춰지고 잘못 보도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 우리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18.1%.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상황은 어떨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21년 갤럽에서 미국에 있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종교, 정당, 공립학교, 의료기관, 공공기관 신뢰도를 발표했는데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그룹은 중소기업체, 대형회사가 아니라 소신껏 운영하는 중소기업체 신뢰도가 70%, 두 번째가 군대 69%, 다음이 경찰, 여러분 경찰 참 51%예요. 의료계가 44%,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는 37%로 집계가 됐습니다. 갤럽이 분류한 16개 공공기관 중에 6번째 중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과거에 미국의 종교 기독교의 신뢰가 점점 변화되고 떨어지고 있어요. 2019년에는 36%, 2020년에는 42% 올랐다가 다시 37%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이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을 두고 돌아볼 만한 책, 그 책을 제가 한번 내용을 잠깐 소개하길 원합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책의 제목이 바로 회심의 변질, 알렌 크라이더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 알렌 크라이더는 역사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초기 교회사 연구로 정통한 분이세요. 이분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헌들을 바탕으로 해서 초대교회 때 진정한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연구하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왜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속한 기독교, 선한 영향력을 갖고 빛과 소금의 역할, 이방인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더 이기적이고 더 성공지향적인, 물질과 성공을 통해서 뭔가 대형화되는 이러한 지탄을 받고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섬김과 복음의 확산보다는 교회의 외적인 건물을 세우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정말 이웃의 작은 교회의 교인들을 빼내가는 이러한 일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자녀가 세습하는 문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근본 이유는 회심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회심이 변질된 시기가 언제냐? 기독교가 공인된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회심이 변질되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례를 이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회심이라는 게 뭐예요? conversion. 여러분, 회심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과 행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하는데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죠. 이 거듭난 사람은 생활 가운데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행위를 회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사회 부작용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회심에 있지 않나,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어떠한 조금의 움직임, 어떠한 감정의 순수함,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의 변질에서 이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는 회심의 중요한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회심이 삶의 총체적인 변화, 그래서 3B, 이 B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 belief, 신념, 그 다음에 behavior, 행동, belonging, 소속. 그러니까 이 신념과 행동과 소속이 분명히 변화되어야만 회심으로 간주했던,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맨 위에 거 신념만을 강조합니다. 이 교리교육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얼마 동안 세례 교육을 시켜서 이 신념, 교리에 대한 확인을 하죠. 행동은 어떻게 하냐? 아니,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화되면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성숙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러지 않았어요. 책을 보면 이 세례교인이 되기까지 적어도 3년에서 5년, 크리스찬이 될 사람을 실제로 회심했는가를 점검해 보고 그런 다음에 교리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았는가,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가 살폈습니다. 실제로 사람 관계에서 원한 관계가 있고 미운 관계가 있으면 그들을 용서했는가, 실제로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확인을 거쳤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념 교육, belief, 이 교리 교육,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그 위에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회심이 간소화되고 이렇게 단순화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것이 점점 짧아졌다고 해요. 기독교가 예전에는 어때요? 탄압받던 종교였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탄압하는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 인구의 10%, 그 외에 20%, 30%까지 기독교 인구가
늘어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과거에는 핍박 때문에 살기 어려웠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안 되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 교육에 확인하는 정도, 이 정도로 세례가 진행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의 변질이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혹시나 정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너무 쉽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는 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한 번쯤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심의 의미를 좀 더 돌아봐야 돼요. 회심이나 회개, 구원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내면화되었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으면 되지 아무런 증거의 삶의 열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한 순간 그 무엇부터 터닝 프레임이죠. 뭔가 우리가 돌아섰으면 터닝 투,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총체적으로 살피는 것, 그 모든 과정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회심하면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 어떻게 그러면 터닝 프롬, 그것만 생각해요. 아,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했는데 회심하고 나서 그 삶을 버렸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야, 어떻게 이제는 새로워졌네. 그 과거의 역사를 버린 것, 출발한 것만 생각하지. So what?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터닝 프롬만 강조하지 터닝 투를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회심은 지속해서 내 삶의 방식과 내 모든 삶의 본질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해야 하는데 과거의 변한 사실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을 회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은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우리가 회심이 일어나는 것, 이게 진정한 회심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앞세워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돌아보고 갖춰야 할 것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크리스찬의 향기입니다. 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대사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심이 그냥 단순히 빌리프, 어떠한 신념, 어떠한 교리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 behavior, belonging, 어떤 소속, 여기에도 분명히 회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돼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영혼, 생명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소속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떼어질 수 없는 영적인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허물과 가오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여기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자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심을 얼마만큼 경험하고 그 회심을 얼마만큼 이 삶 가운데 확인하며 그 증거와 열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좀 적용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새롭게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